지난 3주 동안 시편 147편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준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라고 인정하셨고, 부활신앙과 40여 년 전의 약속을 여전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재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 이루어주겠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 어떠한 은혜들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이영표 선수의 간증입니다. 영상을 짧게 뒷부분만 편집할 수도 있었지만 다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반드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간증에서도 들었듯이 이영표 선수는요, 해외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물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을 이끈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리그에 나가면요, 이영표 선수는 작아요. 이영표 선수의 2배만한 공격수들이 피지컬 힘이 좋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보통 4강 진출을 하고 이렇게 엄청 잘하면은요, 해외에서 막 러브콜이 들어오거든요. 수비수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나 해외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일 예배 찬양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 유럽에 보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네덜란드에서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성공을 했어요. 아인토벤이라는 네덜란드 리그의 1위 팀에서 성공을 해서 이 이영표 선수가 어디로 갔느냐, 박지성과 똑같이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요, 세계 축구 클럽 가운데 최고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그 토트넘에 입단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네덜란드에서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계 최고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좋은 팀에서 뛰게 해줄게. 토트넘으로 가서 수비수로 활약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축구 선수, 성공하는 축구 선수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영표 선수 한 사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덜란드 아인토벤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한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어 선생으로 만난 한인 부부를 통해 남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교회를 안 다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남편을 전도했어요. 전도한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가정에서부터 그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이며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영표 선수는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세워지는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꿈꾸었던 왕이라는 그 꿈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울이 불순종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대신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택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을 오게 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세워놔요. 그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딱 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야, 하나님이 왕의 제목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왜냐면 엘리압은요 기골이 찬데하고 잘생기고 왕의 늠름함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야 왕의 제목이구나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분이 아니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아들들을 다 데려왔지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워놓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새는요 막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막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짐작이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낳게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완벽한 은혜를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왕의 제목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다라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묻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그때에 아버지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저희 집에 막내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막내라는 말을 말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막내나 말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럼 장권사님 집에 방문해요. 그러면 장권사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야 정교야, 윤교야, 일교야 빨리 와.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면 축복 기도 받고 안수 기도도 받고 또 말씀도 듣고 하자. 다 오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새가요,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는 다 대기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누구는 대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대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들판에서 양떼들을 치고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다 들어오니까 막내 다윗 너는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너는 안 만났는데 중요한 양떼를 너는 돌보고 있어. 형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기도받고 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일단 외형적으로는요, 팔형제 가운데 막내였고 또 형들의 가려진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리더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영표 선수도 한국에서는 뛰어난 수비수이지만 해외 리그에 가면은 볼품없는 수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리그의 선수들은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영표 선수랑 몸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아의 작은 선수를, 그것도 몸싸움이 치열한 수비수를 어느 팀에서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선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유럽에 보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시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가정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한차는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름 부어주셔서 장래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의 중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볼 때에 외로운 자신의 처량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가 시편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왕이 된 이후에 지은 시가 아니라 목동 때부터 또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고 왕이 되었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사울 앞에 수금을 연주하였더니 악령이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이가 있는데 그가 왕을 위해 연주하게 되면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쫓겨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임대성이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영접성을 부를 때에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힘도 떨어지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네 라고 나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바로 보잘것없었던 막내 말제 넌 하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다윗도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며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은혜를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블레셋의 전쟁으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됐죠. 이 예언이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축복을 12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6번째 보세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로 세우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마지막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12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의 예언이 역대급 예언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 계약, 이 약속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무엘하 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자신에게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요 들판에서 양떼들이 나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내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미천한,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말겠다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경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내 손주를 신앙으로 잘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왕위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그 다윗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까?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는 남유다에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8명만이 선한 왕이었어요. 12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영원히 어떻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권자 앞에 나아가 두 팔 벌려, 두 손 벌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축복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어린 목동 다윗, 막내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며 별 볼 일 없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이미 이러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준비하신다 시리즈 말씀을 4주 동안 제가 전해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준비된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축복된 은혜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들로 영광 받기 위해서 민족을 세우신 것이고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온 인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왕위가 여전히 영원히 이어져서 오늘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표 선수 서두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이영표 선수를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성공하라고. 너 세계 최고의,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보내셨나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선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바로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영표 선수를 네덜란드에 보내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지 않나요? 정리해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확 보이시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를 아노라 라고 인정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을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집에서 설거지 하시다가도 설거지 하실 때에 확 분노나는 거, 분이 나는 거나 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하시면서도 집에서 고추 다듬으시면서도 밭에서 풀을 뽑으시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주일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준비된 은혜의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요. 그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항상 찬양을 틀어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곡이 마음에 들면은요 그 찬양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틀어놔서 계속 들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위에, 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찬양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많은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미 준비하셨던 축복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준비된 은혜가 나를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보이십니다.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은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는 은혜는 준비된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